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장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독문 80번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교독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홍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것까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사 죄사함 받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거룩한 안식일에 경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한 해의 첫날부터 곡식이 그하는 결실의 계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택함 받은 저희들의 분부는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너무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참 그리스도의 길로 더욱 정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0여 년 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고 복을 누리며 소명받은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자로 믿음의 본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나올 때 버리지 못한 답답한 마음, 지친 마음, 슬픈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곧 이루어질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옛날 유대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원치 않는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정성과 뜻을 모아 간구할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갖가지 은사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 복 주시고 실망치 않고 정직의 기쁨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 슬픔, 병고로 인하여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고난대의 영광을 이루도록 인내의 은사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오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주의 영을 다하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말씀의 은혜로 온 성도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멀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성도의 생활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기 바라오며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시간에 강혜정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송입니다. 살면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말씀대로 조성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삶의 현장과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흔히 인간은 기본적인 감정을 말할 때 희로애락 이렇게 말하죠. 희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로는 뭐죠? 화를 내는 거, 분노를 말하죠. 애는 무엇입니까? 슬픔. 락은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감정 중에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희와 락이죠.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기쁨이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다를까? 먼저는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의 느낌입니다. 반면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느낌을 말하죠. 기쁨의 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산가족이 만나면 어때요? 부둥켜 안고 울죠. 그것을 무슨 눈물이라고 그래요?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고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그 고된 훈련을 거쳐서 어렵고 힘든 경기를 치르고 승리한 그 기쁨을 만끽하죠. 출산을 하면 엄마들이요 예쁜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출산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밤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 기쁨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의 감정입니다. 반면에 즐거움은 감각적인 차원의 쾌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즐겁다 이렇게 말해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즐겁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하면서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잠깐 느끼는 감정이에요. 먹는 것도요, 먹을 때뿐이지, 그렇죠? 먹고 나서 오래도록 그 기쁨이 계속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잠깐입니다. 노는 것도 그 즐거움이 잠깐이고요. 근데 기쁨의 감정은 어때요? 오래 지속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내서 성공을 했다든지 좋은 성적을 거뒀다든지 그러면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즐거움은 고통이나 불편함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얻으려면요 오히려 불편함이나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죠. 그에 비해서 기쁨은 때로는 고통과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하는 고통과 그 불편함보다도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즐거움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인간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슬퍼했나요? 우울했나요? 좌절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뻐하되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세상적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일이 있구나. 그걸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에게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누구 못지않게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그 당시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말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수 혈통과 덕망 있는 가문의 자손입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석학 중에 석학이고요. 거기에 바울은요, 성실했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도제 반열에 올랐고 성공한 사람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기쁨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언급하려고 하는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기쁨도 좋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두 기쁨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굳이 억지로 비교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얻은 기쁨에 비하여 세상이 주는 기쁨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 배설물 정도에 불과하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즐거움은 쓰레기고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얻은 기쁨에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세상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방해한다면, 세상의 기쁨을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조금도 미련 없이 버리겠다. 그 좋았던 걸 다 버리겠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바울만의 기쁨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도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바라기는 바울이 발견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1년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가창력을 인정받았어요. 노래를 참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라디오 공개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들려준 바리톤 목소리가 전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어요. 정말로 목소리가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제의받았어요. 이대로라면 장차 그는 명예와 부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노래로 인기를 얻고 출세가 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쪽지 하나를 써놓고 나가셨어요. 아들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그 쪽지 안에는 어머니가 자주 낭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가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멜로디대로 작곡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한 청년이 바로 평생 빌리그레아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동역했던 조지 베브리 쉐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쉐어와 그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쁨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기쁨이란 곧 힘이요, 능력이요, 가치요,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세상 것들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부활의 기쁨, 평안의 기쁨, 성령의 기쁨 등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기쁨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쁨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속적으로 달려있는 기쁨들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과 잘 맞죠? 사랑의 기쁨. 여기에 채희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결혼하고 딸 채희를 낳은 다음에 20대 후반에 불행하게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사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30년을 홀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채희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편지를 읽다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딸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헤어졌지만 어머니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대 후반에 혼자 됐으니까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연인은 독신의 대학 교수였고 그들이 만난 것은 어머니가 사별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채희가 이 사실을 알고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왜 재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채희는 그 대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결혼할 수 없는 사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한 여자로서 당신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로서 저의 딸을 더 사랑합니다. 제 딸을 사랑하기에 딸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딸에게 상처가 될까 봐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제이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다시 보고 싶어서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휴가를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온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한 6개월 반 됐는데 나왔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해요. 보세요. 입이 귀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휴가 나온 이후로 늘 스마일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소에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면요. 아들을 졸졸 따라다녀요. 병아리가 암탉을 따라다니는 건 봤어도요. 암탉이 병아리 따라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방으로 가면 방으로 따라가고, 거실로 가면 거실로 따라가고, 심지어는 잠자러 갈 때도 따라가. 그냥 나 띄워놓고 그쪽 가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요, 부엌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뭘 하겠어요? 아들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주냐고요. 부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나온다고 하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아들이 좋아도 저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요, 찬밥 심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한테 해주면서 떨어지는 콩고물 있잖아요. 그것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요즘 아들 덕분에 제가 잘 얻어먹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농담 삼아 집사람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보, 평소에 나한테도 좀 그렇게 잘 좀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충격적인 말이 뒤돌아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당신도 아들이잖아. 어머니한테 가서 해달라 그래. 제가 농담이지만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저는 믿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래, 나도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에게 가면 최고로 사랑받는 아들, 나도 어머니에게는 그 누구보다 귀한 아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적어도 어머니한테는 그렇잖아요. 엄마에게 아들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의 인생은 어머니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어머니에게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베푸는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준다는 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사랑을 준다는 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틀림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나의 존재감과 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평생을 추구했던 것, 평생 기뻐했던 것, 평생 좋아했던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알아요? 술집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평소에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거의 술집에 있는 거예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노름판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물질만을 위해서 살고 물질만 따라다녔던 사람은 결국 물질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평생 학문이 좋아서 학문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 학문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 뭐 있나 한평생 즐기면 그만이지 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서 인생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면 큰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밭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밭에서만 살고 밭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은 밭에서 발견될 것이고, 맷돌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은 맷돌질 하다가 거기서 발견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마지막 때 하나님의 눈에 어디에서 발견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회사에서 발견되면 안 돼요. 물론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사를 다녀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발견되면 안 돼요. 직장에서 발견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학생 같으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 발견되면 안 돼요. 친구들과 놀다가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최고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어떻게 얻어요? 평생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내 평생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바람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디서 발견될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날 내가 어디서 발견돼야 할까 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통하여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기는 말 남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허락하신 건강, 시간, 재능, 생명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도 풍족히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새 생명과 새 힘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친 성도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눈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리 집사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오늘까지만 근무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이 떡은 뜻밖에도 우리가 거래하는 떡집에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관리부 광고입니다. 그 관리부에 사는 일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로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량 운행 봉사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은 운행해야 하는데 봉사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차질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대접받아야 하실 어른분들,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젊은 분들이 좀 나서서 세대 교체가 좀 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차량 봉사 하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김규민 부장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94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